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김호성 목사입니다. 먼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5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틴즈 친구들, 여러분은 좋아하는 음식과 못 먹는 음식이 있나요? 우리가 편식하는 것은 나쁜 거라고 알고는 있지만 사실 어느 정도 호불호가 다 있지요. 저도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치킨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비밀을 말하자면 제가 거의 대학생이 될 때까지 못 먹은 음식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계란이에요. 참 웃긴 일이죠. 치킨을 좋아하는데 계란을 못 먹으니 말이죠. 왜 못 먹었었냐면 어릴 때 텔레비전에서 계란과 병아리에 연관된 조금은 충격적인 영상을 본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극복이 돼서 엄청 잘 먹어요. 사실 계란이 맛이 없거나 몸에서 안 받는 것이 아니었는데 마음의 문제였던 것이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것처럼 못 먹는 음식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레위기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나누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규칙을 잘 지켰어요. 이런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자기의 영적인 깨끗함, 즉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 거룩함을 지키거나 혹은 거룩함을 해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이야기로 돌아와서 베드로가 어느 날 환상을 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 정도 되었을 때니까 배가 고플 때거든요. 어떤 환상을 보냐면 하늘에서 한 그릇 안에 여러 짐승들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그릇 안에 있는 짐승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부정한 짐승들, 즉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정해져 있는 그런 짐승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가 들려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주여, 저는 이런 거룩하지 못한 더러운 음식 안 먹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3번이나 계속해서 잡아먹어라 라고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 환상을 베드로가 본 것이죠. 이해가 가시지요? 이 환상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구약에서 정해놓았던 그 거룩의 규칙, 그 거룩의 규칙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꿔주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거룩의 규칙이 어떤 것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민족과 섞이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그들의 우상숭배의 영향을 받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음식도 그런 이유 중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음식만 먹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지키도록 하신 것이죠. 아무래도 먹는 음식이 다르면 서로 다른 두 문화가 잘 섞이지 않게 되겠죠. 이게 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이제부터 그 거룩의 규칙을 바꾸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전에는 이방인과 분리되어서 거룩을 지키기를 원하셨다면 이제 사도행전 시대부터는 오히려 누구에게라도 그것이 이방인이라고 해도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분리의 상징이었던 음식에 관한 규칙을 이제부터는 없애신다는 의미로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주신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실 마음속에 아직은 어떤 벽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나?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환상으로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답을 주신 것이에요. 이제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모두에게 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뜻이란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본 이후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도 주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던 커다란 고정관념이 크게 깨진 순간이었죠.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주일 예배 끝나고 점심시간에 한 사람이 교회 로비로 들어왔었어요. 그분은 옷이 허름하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있던 분이에요. 노숙자였거든요. 술까지 취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 로비에 들어오셔서 술 냄새를 풍기고 그랬었죠. 그런데 교회에서 안내하던 우리 교회 분들께서 그분을 나가라고 했어요.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예외를 소란스럽게 하실 수도 있었고 또 위험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저는 오랫동안 마음이 찝찝했어요.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을 더러워 보인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아닐까? 예수님이 그 교회에 계셨더라면 똑같이 행동을 하셨을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서문가족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먼저 선을 긋고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어울리지 않아. 이렇게 마음 먹는 경우는 없을까요? 오늘 본문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단정하고 선해 보이는 사람 외에
전혀 어울려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도 활짝 열려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하셨거든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서문 가족들도 어떤 사람에게든지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나눔 질문으로 가족들과 함께 나누신 후에 가정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본 환상은 무엇이었나요? 두 번째, 베드로의 환상의 의미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